보통 로마서를 통해 기독교의 진수, 복음의 진수를 담은 서신이라고 흔히 말하곤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그 로마서의 핵심, 중심이라고 말하는 구절입니다.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이것만큼은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오늘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자주 반복하여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조금은 딱딱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 그냥 이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이해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앞서 바울은 로마서 3장에 이르기까지 이방인과 유대인의 죄를 지적하며 모든 입을 닫게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죠? 핑계할 수 없다. 너희는 핑계할 수 없는 죄인이다. 입을 닫고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서 3장에 이르기까지 사람들 다 입을 닫게 하고 이 소식 듣게 하고 말을 계속하면 못 들어요. 근데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이 소식을 들으려면 입을 닫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든 입을 다 막았대요. 모든 입을 막고. 그렇습니다. 바로 이 소식을 들을 준비를 시킨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상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판장에서 피고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억울합니다. 난 죄가 없습니다. 근데 검사가 증거를 제출합니다. 우리 드라마 많이 보셔서 이 재판장의 그림 어느 정도는 이해하실 거예요. 재판장님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검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확실한 증거 영상 CCTV가 그 재판장에서 틀어줍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러한 영상이 나와도 핑계와 변명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조작된 영상입니다. 혹은 제가 술 먹고 기억이 안 납니다. 우발적이었어요. 계속 변명 늘어놓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나 그러한 변명은 이제 더 이상 그 판결에 영향을 주지를 못해요. 왜요? 이미 너무나 명확한 영상이 나왔기 때문에,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은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변명 늘어놓는데, 그 법정에서 이제 더 이상 효력이 없는 변명을 늘어놓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해요. 인생. 저는 이런 상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변명 늘어놓는데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변명이요, 이제 더 이상 판결에 영향을 주지 못해요. 왜요? 1장부터 3장까지 바울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을 계속 제출했기 때문에. 이럴 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이냐?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고 인정하고 겸손히 침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뭐죠? 눈을 질끈 감고요, 그냥 그 자비로운 재판장의 그 성품에 그냥 마지막 신랑 같은 희망이 있다면 있을까? 눈 꼭 감고 그냥 그 입술에서 떨어지는 판결을 기다리는 거예요. 상상되십니까? 숨도 못 쉬는 현장. 난 이제 죽었구나. 사형이구나.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은 재판장 입술에서 떨어지는 그 선과 같습니다. 이제는 재판장이 입을 대는, 이제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러한 현장에서 이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율법 이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받는다는 것은 구약 성경이 이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구약 성경이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바로 그 의래요. 어떤 의냐?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는 의를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주셨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의를 획득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떤 또 하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그냥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내가 믿습니다 하면 그게 또 하나의 행위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그분이 행하신 일을 내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의를 준다는 것은요, 사실상 죄인을 거저 그냥 용서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냥 용서하겠다. 23절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허락하시니 여기에는 차별이 없다고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혹은 남자나 여자,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 성공의 기준이 돈이라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십니다. 그렇죠? 누구는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가난하게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구원이라면 이 세상은 공평하다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라는 일직선상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그것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3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마땅히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버려버렸다는 뜻이에요. 저는 오래전에 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셨던 말이 지금까지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들은요, 그 영혼을 보고 우는 사람들이 있대요. 참 귀하죠? 어떤 영혼을 보고 긍휼한 마음에 안타까워서 어떤 그 선교지에 가면 그걸 보고 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다.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싶다. 눈물을 흘린대요. 근데 많은 경우 이곳에서, 이 선교지에서 마땅히 올려드려져야 할 영광에 올려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는 사람은 별로 본 적이 없대요. 이곳에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영광이 안 올려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슴 치며 우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대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은 이곳에서 영광 받으셔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분은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보면 거기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뜻이거나 혹은 거기에 미치지 못할 때를 의미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그것도 고집스럽게 그것을 거부해왔고 모든 영광을 자신이 취해왔어요. 그로부터 모든 악행이 저질러졌던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고 그 영광 다 내가 가졌어요. 그래서 앞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어버리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이 세상에 착한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가끔 물어봐요. 그럼 무신론자 중에 착한 사람 어떡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무신론자 중에 착한 사람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바울은 이미 말한 바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사람들이 문제를 헛짚는 것 같아요. 무슨 문제를 헛짚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문제 삼는 건 뭐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어떻게 사람을 지옥에 보내실 수가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 왜 나한테 이런 것도 허락을 안 해줘?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야? 라는 궁금증을 던져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하실 수가 있어?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을래. 인간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편에서 문제가 조금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할 문제는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어떤 문제였습니까?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저렇게 사악한 인간을 사랑하실 수가 있어? 이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에게 믿음으로 그냥 용서를 하신다고? 그게 말이 돼? 어떻게 저 죄인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복 주신다고 하실 수가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해결하실 문제는 이 문제였어요. 우리는 스스로 지금 복받을 자격이 있다고 오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자의식, 나에 대한 의식이 왜곡되고 나니까 하나님을 향한 의식도 왜곡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내용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 수가 있는가? 사실 우리를 심판해버리시면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따져 물었겠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면서 심판해버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답은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하시면 되죠? 나는 선한 모든 것을 사랑한다. 의로운 모든 것을 열정적으로 나는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악을 미워한다. 그래서 죄인을 심판하겠다. 아무 지장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죠? 죄인을 사랑하시려고 하니까 문제가 복잡해져 버려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이 간단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악한 것을 악하다, 선한 것을 선하다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공의 기본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시 법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세상에서 무전유죄, 유전무죄일 때가 가끔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돈이 있으면 뇌물을 먹여서 죄가 있어도 무죄가 되기도 하고, 돈이 없으면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무죄인데 억울하게 유죄로 누명을 쓸 때가 있어요. 이것은 불의이고 불공평한 거예요. 그런 뇌물을 먹고 유죄를 무죄라고 하거나 무죄를 유죄라고 하는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재판할 자격이 없어요. 해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정작 지금 악한 죄인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다면 하나님은 지금 의로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공의를 저버리실 수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하나 있대요.
성경이 뭘 못한다고 말하죠? 자기를 부인하실 수가 없대요. 자신의 성품을 부인하실 수가 없대요. 그 공의를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를 무시하고 우리를 사랑하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모순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순이 없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듯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딜레마입니다. 용서하시자니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형을 집행하시자니 하나님 안에서 긍휼이 불붙듯 일어나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방법은 무엇이었느냐? 주님의 지혜, 그때 주님께서 내신 지혜가 무엇이었느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단순히 믿음으로도 의롭게 해주실 수 있었느냐? 우리 이것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속량은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당시에 노예를 값을 지불하고 사거나 혹은 값을 주고 풀어줄 수 있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때 사용한 단어가 오늘 이 말씀에서 기록된 속량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오해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사탄 마귀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사탄에게 지불했다 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탄에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럼 죄의 근본은 뭐죠? 사람이 사탄을 주인 삼은 게 아니에요. 죄의 근본, 사람이 사탄을 주인 삼고 사탄을 예배한 게 아닙니다. 죄의 근본은 뭐죠? 자기 자신을 주인 삼고 자기 자신을 우상 숭배한 거. 따라서 하나님께 치러야 할 값은 무엇이냐? 인류의 죄값입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 죽음이에요. 이것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피를 지불을 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이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앞서 속량이라는 것이 상업적 용어라고 말씀드렸죠. 칭의는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으로 완전히 무죄 판결 내렸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법적으로 무죄다. 이것은 죄가 있는데 그냥 면제해 줄 게가 아닙니다. 죄 없다 라고 무죄 선고가 나왔다는 거예요. 왜 이런 판결이 나왔냐?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 죄가 되셨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흠없는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의를 우리의 의로 여겨주신다는 뜻이에요. 그 흠없는 의를 우리의 의로 여겨주신다. 그거 뭐라고요? 칭의래요. 칭의.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이더라도 이 사실을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마음에. 앞서 재판장에서 이제 사형을 선고받을 줄 알고 그 판결을 기다렸던 서로 기억하십니까? 근데 어떤 판결 나왔죠? 난 이제 죽었구나.
무죄를 선고한다. 아무 죄 없다. 그 사람의 심정 이해되십니까? 두 눈을 지금 갖고 있는데 무죄가 나옵니다. 그것을 그 은혜를 값없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값없이 주셨다는 무슨 뜻이죠? 값없이 주신 것. 다른 말로 해보겠습니다. 선물이라. 값없이 주신 것은요,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로 주셨대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 이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없어요. 이 땅의 모든 종교는 한결같이 마치 짠 듯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뭐죠? 착하게 살면 의롭다 해줄게. 선행을 하면 의롭다 해줄게. 이것이 모든 종교의 공식이에요. 왜요? 종교를 굳이 만들려면 뭐하러 어렵게 만들겠습니까? 이렇게 살면 복 줄게. 이렇게 살면 지옥 가.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굳이 복음은 은혜를 말해요. 왜요? 이것이 본질적으로 복음이 종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 사역이에요. 구원 사역. 실제로 행하신 일이에요.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그 일을 소식으로 전하는데 이걸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말 그대로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25절 읽겠습니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그 어떤 사람이나 사탄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주체가 누구라고 하죠? 하나님이 그를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세우셨으니라는 단어가 있죠. 말이 있죠. 이것은 어떤 의미냐? 공공연하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은밀한 곳에서 처리하지 않으셨어요. 공개적으로 처리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처형을 당했죠? 공개 처형 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만천하에 공공연하게 공표하셔야 할 것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우셔서 자신의 의로움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왜 이것을 굳이 설명하고 입증하셔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향해 길이 참으셨기 때문이에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해 오셨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저 사악한 죄인의 죄를 눈 감아 주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참아 주실 수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했어야 됐기 때문이에요.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며 자기도 의로우시며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기도 의로우셔야 되거든요. 그 자기의 의로우심을 온 세상에 공표하시기 위해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대요. 공개적으로 보이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용서해버리시면 되지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의로우신 성품을 부인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분은 반드시 죄를 처벌하셔야 됐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 만물의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일입니다.
우리가 이 공의를 지금 다시 한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하나님 사랑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한 가지 더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구약시대에도 사실 제사가 드려졌었어요. 마냥 간구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간 건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제사 드렸기 때문에. 1년에 한 차례씩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속죄소 앞과 위에 수송아지의 피를 7번 뿌렸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희생 제물에 백성의 죄를 전가하고 그 희생 제물의 피를 흘림으로써 하나님은 백성들과 지금껏 화해를 해오셨어요. 그때마다 주님은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유는 간단합니다. 죄를 염소가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그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것은요, 죄 지은 장본인은 염소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공의 계산은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정확한 계산이 있는 거예요. 죄는 인간이 지었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반드시 인간이 죽어야 끝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 계산이 얼마나 정확한지. 뿐만 아니라 인간이 돼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되거든요. 앞서 재판장으로 돌아가서 사형수가 있습니다. 근데 옆에 다른 사형수가 재판장님, 제가 저 사람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어이없겠습니까? 재판장이 뭐라 말할까요? 당신은 당신 죄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를 대속해서 죽을 인간은요, 반드시 죄 없는 인간이어야 돼요. 의인이어야 돼요. 의인.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요, 의인밖에 없어요. 근데 앞서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죄에 감염돼서 태어나는 거로 여자의 몸을 빌려 오시되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이 흠없는 삶을 살아내시고 달려내시고 십자가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유는 죄와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죄가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온전한 화목 제물의 조건을 갖추시고 그분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해마다 짐승의 피로 드렸던 그 제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였던 것입니다. 이제 해마다 드리는 온전치 못한 제사를 종식시키시고 단번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대요.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짐승의 제사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짐승의 제사가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사 때문에 그동안 죄를 오래 간과해 오셨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동안 짐승의 제사 때문에 그 긍휼을 베푸셨던 게 아니에요. 그 짐승의 제사가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죄를 간과해 오셨어요. 하지만 그랬기 때문에 자신의 의를 입증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사탄 알거든요. 하나님, 내가 다 아는데, 하나님 공이 아는데 이거 아니죠. 이렇게 계산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의롭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한 답변이에요.
화목 제물에 사용된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단어냐? 어떤 의미냐? 원어로 달랜다는 뜻이에요. 화를 누그러뜨린다는 뜻입니다. 진정시킨다는 뜻이에요. 진정하십시오. 진정하십시오. 화목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께서는요, 죄를 향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셨어요.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화를 누그러뜨리신 거예요. 뭐라고 그러죠? 중보자시에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 중보예요. 진짜 하나님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그 과정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인류의 과거와 미래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그 아들은 기꺼이 거기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그 아들을 향해 하나님은 맹렬한 진노를 쏟아내지 않으셨습니까? 그 아들을 갈기갈기 찢어 으깨버리셨습니다. 상상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그 아들을 절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다? 여러분, 우리를 법적으로 의롭다 선언하신 것은요, 그 아들에게 형이 실제로 집행됐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정의가 있습니다. 뭐죠? 죄를 그에 맞는 응당한 대가로 심판하는 것이 정의이지만 동시에 또 하나의 정의가 있습니다. 뭐죠? 같은 죄로 두 번 형을 집행하지 않는 게 정의예요. 한 번 그 사람이 형을 살고 나왔는데 그 죄로 두 번 죄를 묻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집행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미 집행됐기 때문에. 이제서야 믿는 자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조금 더 손상하지 않는 거예요. 다 지불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소식을 듣고 우리의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양심껏 하나님께 드려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상처를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복 주시지 않으십니까? 그것을 따져 물을 때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다른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나를 거기까지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왜 그 종이 봄의 피를 흘리셨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 27절 읽겠습니다. 27절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공로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존 스토트는 이것을 정확히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은혜는 무엇인가를 기여한 대가로 얻은 것이 아니며 믿음은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다. 믿음의 가치는 그 자체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고 오로지 그 믿음의 대상 곧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에게서만 찾을 수 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 의롭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은 그분을 바라보는 눈이고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받는 손이고 생수를 마시는 입이래요. 따라서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선물 받은 손을 자랑하겠습니까? 이 손 칭찬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따라서 자랑할 데가 없다. 그동안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해왔고 자기 의를 자랑해왔습니다.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자기 중심성이에요. 이게 죄의 근본이에요. 자기를 다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는가?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이용한 사업이 뭐죠? SNS 사업이에요. 인간은 다 자랑하고 싶어 하니까. 타락한 인간의 자기중심. 그럼 사람은요, 자랑할 게 없잖아요. 모임에도 잘 안 나가요. 우리 어른들 보면 자식이 잘 안 돼, 이게 일이 잘 안 풀리면 모임에서 길을 못 펴니까 그 모임 잘 안 나갑니다. 왜냐면 자식 자랑할 게 있어야 되는데 자식이 잘 안 돼요. 그러면 모임 안 나간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으면 우울증에 걸립니다. 따라서 자랑하기 위해서 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늘 말하는 게 뭡니까? 자존감 하는 거예요. 이 땅은 모든 문제를, 오늘날 사람의 문제를 자존감의 문제라고 말합니다만 성경은 그와 반대로 말합니다. 오히려 나를 너무 존중한 나머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존중하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자존감 낮으세요? 여러분 자존감 매우 높아요. 충분히 높습니다. 자존감. 왜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존중하고 있잖아요. 외모, 노력, 집안, 돈, 성취, 자식, 심지어 내 신앙과 사역마저도 우리는 자랑하기를 원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고요. 사람들이 주목을 원하는 거예요. 다 자기 영광을 위해 살기 때문에. 다 자기 영광이 자기 영광. 그러나 오늘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그분이야말로 진정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진정으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셔야 되는 분이십니다. 모든 영광을 그분에게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그분을 가리키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고 외치고 살라는 거예요. 선물이기 때문에. 나를 주목하게 하지 말고 그분을 주목하게 하는 삶을 말입니다. 진짜 자유를 누리고 싶으세요? 나를 자랑해야만 행복한 자기 자신으로부터 풀려나시라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으면 모임에도 나가지 못하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풀려나시기 바랍니다. 자랑할 것이 없으면 기쁘지도 않고 우울증이라도 올 것 같은 불쌍한 인생에서 풀려나시라는 거예요. 자기 자랑의 그 끝은 결국 공허함입니다. 공허함. 외모를 자랑하는 자 결국 늙게 될 거예요. 돈을 자랑하는 자 결국 죽게 될 겁니다. 그 끝은 공허예요. 공허. 자기 자랑의 끝은 공허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창조됐어요. 무슨 뜻이야? 우리는 그렇게 제작되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프로그램된 존재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그때 내가 비로소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를 자랑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 죽으셨지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은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기 죽음은요, 자기 자랑으로 죽은 거예요. 내 자랑하는 삶,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삶, 거기서부터 죽는 거예요. 마지막 31절 읽겠습니다. 31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의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법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이렇게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긴 한데 왜 무죄입니까? 그래도 죄가 있지 않습니까? 재판장이 말합니다. 누가 당신 대신에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무죄입니다. 이미 형이 집행됐어요. 사실 그렇게 풀려난 인생,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난 인생은요, 변화가 불가피해요. 나 대신 죽은 그 사람을 생각해서라도 더 이상은 어떻게 내가 이전의 죄를 지으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래도 무고한 목숨이 나 때문에 죽었는데, 누군지는 몰라도 참 너무 감사해서 그분이 누군지를 찾아보게 돼 있어요. 사람이 도대체 누가 나 대신에 죽었을까? 너무 궁금하다. 찾아보게 되고 알아보게 되고, 그분이 생전에 무엇을 좋아했는지 알아봐서 그 묘지에라도 가서 그 좋아하는 거 하나 갖다 놓게 되어져 있고, 사람이라면 또 혹시 그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면 그가 나 대신에 죽었으니 그 가족을, 형제들을 돌보고, 그 사람이 돌보던 일을 자신이 대신 돌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대신해서 살게 돼요. 사람. 왜요? 내가 마음에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 나 참 놀라운 일이 있었어. 법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증거하고 자랑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런 것입니다. 내 죄로 인해 나 대신 죽으셔야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다면요, 그것을 정말로 내가 받아들였다면요, 우리 삶의 변화는 불가피한 거예요. 그것을 알고 변하지 않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 더 이상 우리는 이전처럼 살 수가 없는 것이고, 죄를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이 누구신지 찾아보게 되어져 있고,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아보게 되어져 있고, 그분이 사랑하는 형제들을 돌보며 살게 되어져 있으며, 이 땅에서 그분이 사신 모습을 흉내내며 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경험한 놀라운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한 거예요. 어떻게 되냐고요? 믿음은 우리의 삶을, 그 율법을 굳게 도리어 세운대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지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해서 변화하고 나니까 율법이 굳게 세워지더래요. 이전보다 더 온전한 동기로, 숭고한 동기로 율법을 지키며 살더래요. 이게 우리 주님의 기가 막히신 뜻이고요, 기가 막힌 지혜예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비록 간과하시고 용서하셨지만 오히려 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세요. 더 예수 그리스도 닮은 작품을 만들어내시고, 오히려 처음 에덴 동산보다 더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기어코 만들어내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분은 우리 통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분은 우리 통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합당하지 않으십니까? 그분을 자랑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